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나라에 항상하게 그러나 등명 위에 두려하니 아니라 들어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 저는 숨긴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그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에 대하여 그 대하여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며 더 받으리니 듣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듣는 것들로 빼앗기리라. 아멘. 자신을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옆 사람들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00일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100일이 지났지만 10명의 실종자가 여전히 어두운 바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와 단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구원파 교주인 이병헌 씨는 죽었고 또 세월호 사건을 지원하고 돌아가던 소방 공무원은 헬기에서 떨어져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도 집권 여당도 박원순 입박하는 야당도 또 사법기관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개조를 말하지만 누구도 누구를 개조한단 말인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참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빛이 어떤 빛일까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빛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공적인 빛입니다. 에디슨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빛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연의 빛, 바로 태양의 빛입니다. 진량의 지구에 33만 배나 되는 태양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와 그 빛의 20억 분의 1의 빛과 열로도 모든 인류는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공적인 빛과 태양의 빛 말고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마을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우선 오늘 본문의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들 중에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흠을 잡으러 온 사람도 있었고 그냥 단순히 질병을 고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것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저가 아닌가 싶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줄 메시아를 찾던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구약 안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이 민족의 구원을 이룰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싶은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기대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밤마다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면 등불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그 방을 환히 비추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질문합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 등불을 즉 곡식을 되는 되나 말 있잖아요. 그 말 아래에다 두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평상 즉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등불을 말 아래 두면 불은 꺼지고 평상 아래 두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지 않게. 그래서 보통의 사람은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이 불을 켤 때 불이 가장 잘 비추어지는 곳에 그 등불을 올려두지 않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상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듯이 그 씨앗은 씨앗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씨앗이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처해질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등불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등불이 상징하는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두 가지 큰 섹션으로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등불,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불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고요. 이 헬라어는 호위피노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램프가 아니라 더 램프, 즉 그냥 여러 개의 램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었어요. 헬라어 호가 붙어 있어서 유일한 램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비교할 수 없고 또 다른 램프가 없는 아주 중요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램프를 상징하는 거죠. 왜 정관사 호를 붙였냐면 바로 그 빛이, 그 등불이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46절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스승님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체험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드러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2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지 않고서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 이 말씀은요,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속담을 예수님이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거를 더 온전하게 번역하면 내 말은 중요한 말이니 더욱 마음을 힘써서 그의 의미를 깊게 새겨보라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는 것, 그것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전력을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것을 귀 기울인 자만이 예수님이 빛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나려 하시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그 행위가 나타나죠. 그러나 빛이니까 못 나오는 사람은 점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되심으로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는요, 빛을 보게 돼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